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세우신 우리 교회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신음하는 교회에 하나님 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이 나라의 이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Y를 세우시고 Y를 통해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Y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요 성서 강좌를 통해 Y의 또 한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을 들고 나가는 분들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이 그 행복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프다라는 건데요. 그런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가 방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음식을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소금이 있기에 음식이 맛이 있고 소금이 있기에 음식이 썩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의 사회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인해 음식이 더 맛있고 소금으로 인해 썩지 않는다면 교회로 인해 소금된 교회로 인해 세상이 더 살맛나고 소금된 교회로 인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는 말씀과 똑같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땐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오늘 교회의 모습은 교회로 인해 우리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가요? 교회로 인해 우리 정말 세상이 살만할까요? 교회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다고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아까 거짓이 사라지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로 인해 살만 납니까? 아니면 교회로 인해 지금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까? 어떤가요?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지금 맞아요?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교회로 인해 우리 마음이 더 무너진다. 오늘 교회 아픈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닌데 라고 내 가슴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면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지탄받는 이 모습이 되었다면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소금이 그 맛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해를 주리라.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정말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로 인해 세상이 복되다.
너희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너희로 인해 세상이 거듭나시다라는 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밑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그 후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데요. 맛을 잃은 소금은 뭐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맛을 잃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 있나요? 없나요? 아무 쓸모가 없죠. 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걸 딱 한 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그 효용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쓰레기. 오늘 교회가 쓰레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경악스럽죠. 그런데 이 소금에 비춰서 말을 해본다면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 속에 쓰레기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일까요? 소금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그 존재로 인해 귀찮고 불편한 쓰레기라면 정말 큰 걱정이다. 여러분, 저희 집 아파트가 매주 월요일마다 쓰레기를 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 오래도록 같이 두고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쓰레기는 하루 더 빨리 버리고 싶으신가요? 쓰레기란 존재는 버려야 할 존재죠. 빨리 치워버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곁에서 그 맛을 잃어서 차라리 없는 게 좋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실 거냐라는 거죠. 오늘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롱의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슨 교? 개독교라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가 잘못일까요? 사람이 악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제 역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말씀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쓰레기 갖고 살면 힘드시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소금에 이어 빛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면 빛의 역할은 뭐일까요? 빛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아파하는 현장에 그 어둠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이죠. 여러분, 빛은 낮은 곳에 둘까요? 높은 곳에 세워둘까요? 높은 곳에 세워 낮은 곳에 어둠을 밝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어두워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둘까요? 여러분이 만난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만난 교회, 여러분이 실망한 교회의 어둠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명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네? 문창극. 예. 6.25와 일제의 치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런 말이 안 돼요. 이따가 이게 또 제가 하나님에서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어둠을 더 밝히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있나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목사의 권위만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권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기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권위,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권위, 그 권위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는 그런 권위, 사랑의 권위는 없고 거짓과 탐욕과 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잘못된 교회로 전락하고 있죠.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잃어버린 교회가 안타까우고요.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를 보고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를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욕을 먹고 있을까요? 욕을 먹고 있죠.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욕을 먹는 경우. 가장 최근에 방금 우리 훈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창 그 국무총리 후보로 인해 아무데나 하나님을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웃사자.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로서 문창식 발언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 정말 유명한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목사님들도 문창식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신앙적 민족 상한이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성명서를 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6.25로 죽어갔습니다. 일제식민지로 인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가족들이 죽고 끌려가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미국에게 미국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6.25를 일으키셨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여준 하나님이 있습니다. 권위의 하나님,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신약의 누구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소로, 그 다음에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은 지배하고 명령하고 때리고 감시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군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긍휼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오늘 문창록 씨와
그 다음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달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창식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 속에 조롱거리가 또 됐는데요. 자, 문창식 이야기 말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쓰나미 쓰나미 목사님도 누군가요? 아, 예. 쓰나미 갔을 때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즘 또 많잖아요. 뭐 여의도의 어떤 교회는 수많은 교회 돈을 차용하기도 했고요. 뭐 필수집의 책임에 또 나왔죠. 부천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 이름으로 아파트가 8채예요. 정말 기막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저께 뉴스 봤더니 교회가 결국은 경매가 났어요.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요. 정말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이 뿐인가요? 목사가 성추행해서 쫓겨났다가 또 홍대 저 앞에 새로 교회 차린 일도 있죠. 뭐 논문 표절한 목사님. 세상에서 그 교회를 보고 교회가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조롱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큰 교회들 향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뭐가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순복음교회는 복음이 없고, 방송교회는 빛이 없다. 정말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왜 이렇게 무너져야만 할까? 정말 슬프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첫 번째 이유가 한국교회가 너무 병들고 아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볼 수 있을까? 그런 작은 희망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안에 목마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갈 만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면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참 어디 가라고 마땅히 이야기해주기가 어려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가면 정말 이건 아니야. 오히려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정말 숨막히는 그 말씀들 때문에 견디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YMCA 목요 성서 강좌를 시작합니다. YMCA 목요 성서면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람 이상현 선생님 시작하셔서 다섯 유영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노평 선생님, 그 다음에 중단되었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이현주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하셨다가 또 멈추셨는데요. 사실 두려워요, 저한테는 이 자리가. 많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 앞에 하신 이상규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현주 목사님처럼 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압니다. 자격만이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깨워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감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경운동을 쭉 했어요. 99년 8월 달에 영월 서강을 지키는 것부터 환경운동을 해왔으니까 현재 한 1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숨 걸고 싸워왔어요. 영월 서강을 지켰습니다. 영월 군수하고 싸웠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웠냐면요. 제 꿈에 영월 군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월 군수 꿈에도 제가 등장해서 제 꿈에만 영월 군수가 등장이 아니라 제 꿈에 영월 군수가 칼을 들고 쫓아와서 도망가는 꿈도 꿨고요. 그 다음에 영월 군수 꿈에 최병성 목사가 나타나서 정말 군수가 시달리는
꿈을 꿀 만큼 서로가 2년 동안 피 터지는 싸움을 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시멘트 싸움을 했어요.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 왜 엘리베이터 탈 때가 제일 무서울까요? 혼자 탈 때는 안 무서워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탈 때, 아무도 없이 낯선 남자가 저랑 동시에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은 겁이 나요. 그래서 늘 피할 대처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내릴 때까지 두근두근 거릴 때가 많았죠. 이렇게 4대강 싸움도 했죠. 대통령을 향해서 4대강 사업이 왜 잘못인지 제가 글을 쓰고 강연을 수없이 다니고 책을 쓰고 목놓아 외치고 다니는데요.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환경을 지킨다며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처럼 오늘 아파하는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가 너무나 병이 들었으니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세상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교회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한번 바쳐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YMC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어디로 가서 서울 어디에서 이런 장소를 빌려서 이런 성서 강좌 뭐 이런 것들을 해볼까, 교회를 격리를 해볼까라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목요 성서 강좌를 우리 YMCA 목요 성서 강좌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는지 한국교회의 그 잘못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교회의 문제점들만 나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도록 신앙이란 무엇인지 참 신앙의 길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뭘까요?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이란 공동체 신앙 이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앙이 좋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좋아져야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서 강좌의 방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은 영성의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서야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목요 성서 우리 강좌의 세 번째 방향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내 신앙이라는 울타리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되는 방법,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함께 문제가 가장 큰 게 뭘까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교회교인, 예배교인,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아요, 경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고 여기 교회 속에만 멈춰있다. 세상은 아프잖아요. 세상에 아픈 현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동, 환경, 경제, 복지, 수많은 분야 속에 아픈 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이웃들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들고 소금된 자로서 달려나가 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랍니다.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상당히 빠른 변화를 오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해보니까 글쓰기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글쓰기라는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더라. 내가 가서 피 터지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보다, 내가 돌을 하나 던지는 것보다 내가 쓴 글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글 하나가 수십만 명, 50만 명, 80만 명, 100만 명이 보면서 시장을 변하는 것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정말 그 복음을 내 안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달려가 세상의 아픔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세상에 알리고 글을 쓰고 그 아픔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전사, 예수의 또 다른 전사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딱 한마디로 세상을 치유하는 글쓰기다.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방법,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 그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만드는 깊은 영성을 깨닫는 일, 그다음에 세상을 치유하는 글쓰기 전사로 만드는 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YMC 청소년들을 통해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교회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아플까요? 사회의 부정적인 예, 교회가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부적절한 모습, 부정의한 모습들이 있다. 또 교회가 왜 병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회복될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정의,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처방한 약이 딱 세 가지예요. 정의, 사랑, 믿음이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짓과 불의를 가득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고 올바른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두 번째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이 세 가지가 균형과 통합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또 건강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국교회는 어느 부분에만 치우쳐 있나요? 왜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왜 병들고 아파하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정의와 사랑, 믿음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곳, 하나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게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정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정의, 세상을 향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치우쳐있나요? 정의로운 교회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거짓되고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나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아파하는 현장들, 아파하는 세상들, 신음하는 현장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아주 드물죠.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정의를 외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한두 교회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될 때.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이것은 넘쳐나요. 뭘 넘쳐나요? 믿음은 넘쳐나요. 예배가 많아요. 자, 예배, 여러분 예배 종류 얼마나 많죠? 한국교회 예배. 전 세계에서 예배가 제일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정말 예배가 많아요. 예배가 많은데 이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길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들어냐?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우리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미가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그다음에 사랑과 하나님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하는 경배할까? 내가 언제 불러있는 데서 와이를 가지고 앞에 나갈까? 내 영혼을 위하여 만대의 바다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도록 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물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요새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로 다른 용어로 바꾸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1000마리 송아지 많은 기름을 많은 제사를 많은 예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 옆에 드린 게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우리의 용어로 한번 풀어본다면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교회 용어로 풀어보세요. 면제부. 예? 면제부. 면제부. 면제부를 어떻게 연제를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한번 이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이 내가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재밌게. 예, 내가 이 번제물 대신에 뭐? 예,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나아갈까? 뭐 이런 말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듬뿍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넘치는 11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대해 올인하는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 교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가정은 팽개쳤어요.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파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제 헌금 많이 해요. 헌금을 하면 복 주신다. 내 자녀들 돌보는 시간보다는 교회에 온통 매여 있는 많은 친구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하면 내 자녀들이 저절로 자라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 자녀들 중에 건강하게 잘 자란 자녀들 많습니까? 희한하게 목사 자녀들 보면 그죠? 왜 평생을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로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많은 목사들이 자녀들이 삐뚤게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한다고 교회에 대한 일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내 자녀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준 책임이라는 거죠. 그걸 다 내비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교회라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닐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가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로운 삶을 살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겸손되이 머무는 신앙이 아닐까. 이 말씀을 교회만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끄러워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부터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정의를 깨우고 사랑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죠. 교회 안에 갇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빛과 소금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능력이 된 자녀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갇힌 자폐적 신앙, 자폐적 영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갇힌, 교회 안에 갇힌 자폐적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교회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나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쉬운 말을 다시 바꿔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라 생각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만을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원한다면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의를 심는 사람. 저기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고 세상의 아픔에 정의를 외치는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 이 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정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아마 여러분 잘 전부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말을 썼는데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누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건 같이 읽을 만한 글은 아니에요. 같이 읽을 만한 글이 전혀 아니에요.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죠. 지나치면 또 다른 불의가 된다. 그런데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도 정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여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칼을 뽑을 때 뽑을 수 있고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러나 정말 조심하고 싶다. 도피호테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나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 글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의를 살고 싶어. 그런데 동키호테가 되기 싫어 정의 안 살래. 여러분 바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전에 누가 저보고 동키호테라고 한 적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동키호테가 되기 싫어서 정의하다가 독선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분의 그 다음날 글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불의가 정의보다 낫다 하고 쓰셨어요. 정말 놀라운 글이죠. 근데 이게 대학교에서 내놓으라고 하죠. 유명한 목사님의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된장 안 담겠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일이 또 하나입니다. 자유가 방종이 두려워서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종교 신앙적인 의무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공원에 가면 이런 말이 써있다 그러죠. 6.25 참전탑에 우리가 누린 자유는 희생을 통해서
온 거다라는 그 참전비에 써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뭘까요? 방종이 두려워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있다. 예수가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과연 우리 신학생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다시 정의로 돌아오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정의가 잘못됐다는 걸 두려워서 나는 정의를 던져버리고 그냥 불의한 가운데 살겠다라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사람의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8,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이 가는 자는 한번 같이 옆에 읽어보시죠. 복이 있나니 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를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악대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죠. 산상수훈 8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다라는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찾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은 바로 있죠.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이 8가지 복 중에 제가 한번 어제 살펴봤어요. 4가지 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화평케. 여기서 한마디를 볼까요? 딱 2개의 단어를 갖고 쓰죠. 조금 전에 미가서 한 것처럼 미가서의 앞에 나온 2개가 뭐였죠? 정의와 사랑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정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 정의죠.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이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은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다.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바로 의를 향해 달려가고 세상에 화평케 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세상 아파하는 자들 함께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권리요, 의무요, 책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은 정의를 선택으로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필수로 이야기하시나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정의를 외치다가 자기 돈키호테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정의를 선택하지 않아요. 라고. 그분은 어떻게 그분이 평생을 설교를 해오셨을까 저는 궁금해요. 과연 그분이 평생 한번 정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정말 정의 편에서 외쳐본 적이 있었을까? 단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못 하셨을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를 팔아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분 아닐까. 오늘 많은 한국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정의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명령이고 선택과 필수에서 필수사항이다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필수다. 우리가 해야 될 필수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폐적 신앙이 됐을까요? 왜 이런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배교인, 교회의 교인으로 머무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제가 페이스북에 어저께 올렸어요. 이 글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들이 머무르다라는 이비어서 6장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대천동 신부님도 전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가 단체의 모토도 그거다라고 글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는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정의와 사랑을 살지 못할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역사 정상, 그런 역사적인 문제일 거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내 개인의 신앙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왜일까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만을 유지하려고 해서, 그걸 또 다른 말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한다. 내 이익, 내 배부름, 내 편리함을 잃고 고생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지금 내 교회 안에서 편하니까, 내 교회 안에서 그냥 배부르니까요. 정의를 살아가면 힘들고 불편함보단 지금의 배부름과 편리함이 더 좋기 때문이겠죠. 정의를 실천하는 외로움과 눈물겨운 삶보다는 지금 누리는 인기와 부와 권력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정확히 말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란 정말 성경 그대로 쓰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배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에 불과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목사님도 예수님 이야기 참 많이 말씀하셔요. 예수로 설교도 참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내셨어요. 근데 왜 정의를 잃어버렸을까?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을까?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게 예수를 믿는 걸까요? 이건 아니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한다고. 우리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전 여기서 답을 찾고 싶어요. 과연 그럼 예수를 믿는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 한번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전부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 서두는 참 무겁죠? 서두의 분위기는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행복해하는데, 서두는 오늘 우리 성사들의 첫날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한국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치유를 바라보고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잘 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들을 그러므로 그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불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만져서 알견되려.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 가치와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뭐죠? 배설. 그냥 가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버려버려야 될 배설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공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꿀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 번도 안 불러본 분 계신가요? 많이 불러봤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삶부터가 좀 다 벌 수는 없겠죠. 다 벌 수 없어요.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가 세상 살아가야 되구나. 우리가 좀 더 가치관들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듣는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얼마나 할까요? 이런 설교 별로 없잖아요. 과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저는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참 서두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보았어요. 누가 뭔 했더니 복을 받고 미국에 있는 무슨 사업가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출처도 불분명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어 우리에게 정말 탐욕. 이것은 신앙인가요? 뭘까요? 탐욕이죠. 그래, 탐욕을 조장하는 신앙. 우리 자신부터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한다 그러죠? 차 얘기. 누구 차가 크고 누구 교인 수가 더 많고 누구 교회가 더 예쁘고 우리 교회 음향은 얼마짜리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경매에 너무 부도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이마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건데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령 과시와 허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걸 깨어나지 못한다면 교회는 조금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본부장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손봉호 장로님이 저녁에 강의를 했는데 무슨 말씀하셨다고. 손봉장님이 한국에 무너지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다. 정말 그 반석 위에 돌 하나도 다 부서질 할 만큼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무너진 터 위에 새롭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가끔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짐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 첫날 그냥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 자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신앙 이야기로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이야기만 하려면 교회가 건강하면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눈 후에야 왜 아픈지 그다음에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 좀 앞에서 하고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정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행복한 복음 그리고 정말 예수를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방법을 여러분도 하나하나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갑자기 노안이 왔어요. 눈이 시력이 좋은데 지금 원래는 안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안경을 쓰면 앞에가 잘 안 보이고 벗으면 그래서 지금 벗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첫날 첫자이라서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이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좋은 차,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 내 교회에 거치는 헌금들 이런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전혀 다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앞에 한 두 절 정도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같이 해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부를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같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성공을 주셨고 내게 이런 복을 주셨고 내게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성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9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여기 한번 읽어보죠. 무명한 자가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뛰어요. 아멘.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저도 한 것처럼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뛰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무명하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명예에는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아픔들, 세상의 문제들을 향하여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상을 보기엔 가난한 자 같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모아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아무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근데 교회 안에 참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와 반대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예수와 한국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예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그 평생 정말 뛰는 가슴으로 정말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열정적으로 달려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왜 다를까요? 그럼 분명히 예수는 하나잖아요. 예수는 한 명인데 왜 예수가 다를까요? 뭐 두 개 중에 예수는 하나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한 출세 예수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예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렇다고 오병이어의 예수가 가짜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두드리라,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수님도 있지만 이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일까요? 오병이의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오병이의 예수는 내 배를 잠깐 배부르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오병이의 예수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는 그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는 잃어버리고 오병이의 예수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하찮아진 하나님이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성공을 위한 시는 아무리 기독교 언어로 묘사하고 서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수에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성공을 위한 신이 우리가 바라는 요를 들어줄 힘이 있고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할 수 있는 신을 필요합니다. 성공은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은 성공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런 예수를 따라갔을까?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이런 예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예수가요? 버림의 예수입니다. 버림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린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한번 예수님이 버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제일 먼저 뭘 버리셨죠? 뭘? 생명. 예수님이 생명 버렸어요. 생명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버린 거죠.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버린 게 있어요.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한번 버리고 찾아보시죠.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자, 이건 방금 생명을 말씀하시죠? 생애 순서, 예수님의 생애 순서를 따져보면 제일 먼저 버리신 건 하늘 영광을 먼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하늘의 영광을 버렸어요. 그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을 찾아오셨죠. 어디로 오셨나요? 마구간으로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데 지금 왕궁의 아들 왕자로서 오시면 안 될까라. 근데 내가 하늘의 왕자니까 그만한 지위와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도 버렸어요. 대우받는 것을 잃어버리셨죠. 유배자로서의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았습니다. 몫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고된 삶을 살아가셨어요. 40일의 금식 후 사탄이 돌로 떡을 되게 해보라 그랬지만 분명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떡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병을 치유해주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돌로 떡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그 어떤 권리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죠.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를 지기까지 돌아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 하수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자존심도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 자존심도 버렸어요. 채찍에 맞아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앞에 있는 저 많은 로마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짜자잔 하고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만약에 뛰어내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죠. 진짜 하나님의 신이었을 거라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자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다 버리고 우리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버림의 하나님이었죠. 끊임없이 버리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버림의 예수 앞에 나와 늘 내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라는 거죠. 계속 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 그 버림의 예수를 본받고 그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며 그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우리는 늘 그분이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기독교란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종교죠. 또 다른 말로 버림의 종교예요. 끊임없이 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매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 내 생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만 가려고 하고 우리 무슨 아닐까? 좀 더 이런 버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버림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성경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왜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왜 한국 교회가 왜 병들었을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치신 예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 4가지가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버리고 돌아와 섬기며 기다린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순서예요. 자, 뭐라고요? 버리고 돌아와 섬기며 기다리며. 오늘 한국교회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교회들 뭐는 잘할까요? 2개는 잘해요. 2개는 못하고 2개 잘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합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알던 것들, 세상에서 추구하던 가치들, 내 안의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세상의 가치를 더 채워달라.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기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오늘 교회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2번째,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할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뭘까요? 하늘을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을 소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한다. 너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오늘 초대교인들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 있죠.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소망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했기에 오늘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파도, 고난의 파도들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좌절하고 염려하고 자주 넘어질까? 작은 문제에도 왜 자꾸 고민하고 쓰러질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늘 작은 것에도 염려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을 소망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소망은 하늘을 소망하면 영혼의 닭과 같다고 얘기해요. 다시 뭐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오늘 세상의 파도 속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게 바로 소망, 하늘을 소망하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을 얼마나 바라볼까요?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 내 고향 하나님 계신 하늘 본향을 얼마나 소망할까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날마다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면 된다. 우리가 버리고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은 2가지 영성입니다. 버림의 영성이요, 기다림의 영성. 오늘 내 안에도 2가지 영성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성은 바로 2가지 영성입니다. 버림의 영성.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길을, 내 욕심을 날마다 버리고 그분의 뜻을 내 안에 매일매일 담아가는 것. 그리고 늘 하늘을 소망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믿음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림의 영성이요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다라는 걸 무엇인가라고 했을 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물을 손질하는 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죠. 보시죠 말씀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버리고 따른다는 말.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을 따르고 어제를 버리고 예수를 만나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버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버릴 것이 있고 안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라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내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보면 안 돼요. 삭개오의 교훈에는 정말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키가 작은, 아마 저처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여. 삭개오 앞에 너무 키 큰 사람 보였고 안 보였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씀이 없어요.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하나 약속합니다. 내가 포식한 것이 있으면,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 변화했습니다. 어제의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삭개오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변화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얼마나 변할까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권력에 기대어서 착취하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수많은 것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불의한 게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본다면 이전에 불의한 것을 네 배를 갚겠다고 했으면 그 다음 예수를 헤어지고 나서 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향해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켰어요. 여전히 세리장인합니다. 세리장인은 예수를 만났다고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삶의 자리를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삶의 가치가 달랐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버린다라는 것. 내가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내 것을 나누고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예수를 만나면 목사가 돼요. 예수 조금만 이상한 체험을 하면 전부 다 목사가 돼요. 삶의 자리를 떠났어요.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자리는 바뀌었는데 뭐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타격은 그대로예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목사라는 지하사로 직업은 택했는데 욕심은 그대로예요. 근데 삭개오는 자리는 똑같아요. 자리는 바꾸지 않았지만 가치는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삭개오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오늘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저는 여기서 찾고 싶어요. 열심히 예배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에도 올라가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한다 그랬죠? 자, 한국교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원인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변화하지 않는 많은 이유, 그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너무 잘 외우고 계시죠? 뭐 주일 예배 때마다 근데 보니까 장로교회는 매 주일마다 있는데 침례교는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시는 분께 더 손들어 보세요. 예, 많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믿습니다 했습니다. 1년 전에도 여러분 사도신경 최근에만 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외웁니다.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 예배드릴 때마다 믿습니다 했습니다. 6개월 전에도 예배드릴 때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에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믿습니다 할 거예요. 1년 뒤에도 믿습니다 할 거예요. 10년 뒤에도 믿습니다 할 거예요. 죽을 때에도 죽든 바로 드린 예배에도 믿습니다 할 거예요. 바로 문제는 여기 있죠. 믿습니다를 했는데 믿고 달라지겠다는 변화와 따름에 대한 다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사도신경이 굉장히 훌륭한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10년에도 믿는다 그랬어요. 1년 전에도 어저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네가 믿었으면 나를 정말 믿으면 네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믿으면 네가 세상 속에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세상에 달려가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기니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믿습니다라고 하면 고백하고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나 아빠 믿어요. 지난주에도 와서 얘기했어요. 오늘 그리고 그 29일 전에도 28일 전에도 매일매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당신이 내 아빠인 걸 믿습니다. 내일도 당신이 내 아빠인 걸 믿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믿었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 닮아가는 세계일기 한번 신앙 고백을 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정말 멋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모든 재앙부터 우리를 해방하며 세상부터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사랑으로 서로 사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믿기에 삶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믿기에 인간의 생명을 존엄을 지키기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믿기에 평화, 정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것. 믿기에 우리가 삶을 그분을 따른다라고 변화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많이 그 참석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할 말씀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오늘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텐데요. 주일 성수 제가 다음번에 이제 안식일 성수 지키는 거 이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뭐 매일 주일 성수했다고 한 번도 주일 빼먹지 않았다고 정말 그 사람 복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내 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자,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성품을 전자를 붙여서 하죠. 뭐죠? 제일 먼저 전지, 모든 걸 전지, 전능, 전지하시는 하나님은 맨 끝에 뭐 전제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 자, 모든 곳에 하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있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를 생각해요. 십자가 달려있는 빨간 벽돌 교회당에서만 그분을 만나려고 생각해요. 기도원에서만 그분을 만나려고 하기에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주보 순서대로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주보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내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바뀌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나갔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죠. 일주일에 한 번 보험금 부르듯이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 혼낼 것 같아서 억지로 드리는 그 의무적인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이지만 알충한 내용을 이어서 나중에 할 것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냥 맨 마지막에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만 오늘 하나 하고 중요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평생을 바쳐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정말 그 가슴이 뛰는 놀라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향해 비밀. 근데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쇠사슬에 매였다고 이야기하고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알기에 그 가슴 뛰는 싸움, 고난 속에서도 가슴 뛰는 절절한 삶을 살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할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버렸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 늘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자꾸 질문하는 성도들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쫓아내요. 아니요.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래요? 아니죠. 스스로 아담이 내가 무슨 존재인지 내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늘 질문을 던지는 분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거예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과연 비밀이 무엇일까? 비밀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가슴이 저렇게 뛰게 했을까? 오늘 저는 이 비밀을 찾았어요. 신학책에서도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한 번도 찾았어요. 되게 내 가슴을 새롭게 보여준 복음이었어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 속에서 제가 비밀을 찾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그냥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라는 걸 찾고 있어요. 왜? 왜 예수가 비밀일까? 왜 하나님의 비밀일까? 자, 여러분 속에 시시한 걸 비밀로 여깁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알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 예수만 알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다른 거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비밀을 알지 못하면 나하고 권사님하고 중에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 근데 비밀을 알면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무엇일까? 우리 왜 이 질문을 안 드리냐고요? 왜 안 드리겠어요?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어린 왕자 이야기, 세테지벨에서는 어린 왕자에서 그 비밀을 어느 날 풀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묘에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우주에서 나만, 내 별에만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도 보호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 이별 저별을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로 지구라는 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구라는 별에 도착해서 보니까 장미꽃 정원에 내 별에 있는 장미와 똑같은 장미가 무려 5,000송이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실망한 어린 왕자, 자존심이 다 깨졌어요. 실망한 어린 왕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는 이유를 다 들은 작은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다시 가서 잘 봐.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장미정원을 다시 가서 살펴보던 어린 왕자는 다른 것을 알게 된다. 이때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네가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이해되시나요? 잘 들으세요?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네가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다시 풀어보죠. 어린 왕자에게 장미꽃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것은 장미꽃이 예뻤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미꽃 향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미꽃을 위해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줬던 장미꽃을 위해 쏟아부은 어린 왕자의 사랑 때문에 장미꽃이 그토록 어린 왕자의 가슴 속에 사랑스럽고 예뻤고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이 나를 자랑한다고 해야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을까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수단과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들은 율법에 빠져 있어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강조해요. 그 드린 거에 따라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당신이 하늘 영광 버리고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다 피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갈 때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드린 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늘 고민하는 무거운 짐을 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내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 달려나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고 싶어서 달려나가는 게 예배고,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내게 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게 주신 그 많은 선물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아낌없이 드린 것이 헌금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드린 대로 복을 받는다고 드린 게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께 제가 던지드린 건데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정도 소하고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시간 시간이 이렇게 짧네요. 계획한 거에 거의 한 절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오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서 좀 낯설고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좀 더 편안한 만남으로 강좌를 이끌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질문도 던지고 여러분 많이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도 얼굴도 익숙해지고 편해지겠죠.